우리 시원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어려운 것은 가족들끼리 서로 무엇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아내에게 운전 가르쳐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하,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운전 서로 가르치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 많고요. 싸우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운전이라고 하는 거 이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거니까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운전 배우다가 마음 상하고 운전 배우다가 다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좋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아이들이 먼저 대학에 들어가면 동생들을 간혹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죠. 형, 누나, 언니, 오빠 가르침을 잘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데요, 도무지 가정에서는 잘 안 배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줘도 잘 안 듣고요, 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한테는 잘 듣고 잘 배우는데 유독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한테는 동생들이 잘 배우려고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공짜라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돈을 주고 배우는 게 낫지, 이러다가 형제 자매끼리 의상하겠다, 우애가 깨지겠다,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가르치고 배우는 건 가족들끼리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 참 어렵죠. 왜요? 사람들이 잘 안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면 저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언짢아 하거나 때로는 화를 내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르치는 거 참 쉽지 않다, 이런 경험들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리더는 배우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A leader is a learner, 그러죠. 그러니까 리더들은요, 특별히 배우는 일에 아주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리더들은 정말 평생 죽을 때까지 가르치는 일, 배우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간혹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하는 아주 중요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시든지 아니면 배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라는 거죠. 교회 학교 교사가 되든지 작은 교회 인도자가 되셔서 가르치는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고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하는 일들에 참여해서 배우는 일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육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교육교회. 자, 이렇게 부르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육활동은 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그 본질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좀처럼 잘 가르쳐지지 않고 배우는 일들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교육의 내용, 설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읽어보면 앞에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출애굽한 지 이미 40년이 지났습니다.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대들을 잘 가르쳐야 이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세대들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부모 세대들의 전철을 따라가지 말고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바르게 잘 믿는, 그래서 복을 받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가르쳤던 내용이 이 신명기 속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에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을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모세가 무슨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요,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잘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의 자손들에게로, 그들의 아들들, 그들의 손자들, 손녀들에게까지 그 교훈을 전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해야 되는 것은 모범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그 가르침이 제대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을 잘 못 가르칠 때가 있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기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기는 하지만, 혹시 우리는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녀들은요, 부모의 앞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들의 뒷모습,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교육은 본보기 교육이라는 것이고요, 모델링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님들, 또 우리 교사들 중에 아마 남자분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셨을 겁니다. 요즘은 여군들도 많으니까요, 군대 다녀오신 우리 여자 교우님들도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여자 연예인들이 이 군 생활을 체험해보는 그런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에게는 군대에서 받는 훈련,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낯설잖아요. 가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는 내용들이 아주 재미있게 그려진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요즘 군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뭐 병영 체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병대 캠프 이런 데 참여하면서 아, 군 생활 이런 거구나. 거기에서 강인한 육체 또 강한 정신력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군에 보면 이렇게 지휘관들 모습 보면 굉장히 늠름하고 멋있습니다. 군대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건요, 빨간 모자 쓰고 있는 조교들입니다. 얼마나 악명이 높은 조교들이 많은지 아마 군생활 하신 분들 중에는 그 빨간 모자 조교 이야기하면 막 치가 떨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조교들을 보면서 정말 감탄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범을 정말 잘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도가 있고 정확하게 동작을 하는지요, 훈련생들이 그거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교들이 만약에 시범을 제대로 못 보이면 훈련생들이 그거 어떻게 따라하겠습니까?
근데 조교들이요 너무 정확하게 동작을 잘하니까 그대로만 따라하면 되죠. 조교들의 동작은 FM입니다. 교본 그대로예요. 그냥 따라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교육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교과서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가장 완벽하고 탁월한 교과서,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육부서들이 각 교육실에서 잘 교육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 가정도요, 과거보다 환경이 훨씬 좋아져서 마음만 먹으면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앙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신앙의 FM, 믿음의 조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부모님들, 영적인 스승들이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닮아가야 될 텐데요. 우리가 그런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보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치는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고 섬기고 본이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앞에 다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가르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교육의 귀한 사명,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신앙교육은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세상에서도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교육은 가장 중요하다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들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우셨습니까? 당신들이 입지 않고 먹지 않아도요, 자녀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헌신해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지금은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교육에 매진해야 되고요, 신앙교육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린 우리 자녀들 가르치는 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시키는 것,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자라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교육의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에서요, 교회 학교가 잘 구성되어져 있고 교회 학교가 잘 운영되는 곳, 특별히 중고등부,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가 한국교회 90%가 넘습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5% 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노력해라 잔소리하기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너무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편하니까 그냥 괜찮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위해서 우리는 더 헌신해야 합니다. 과거에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헌신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길러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곧 우리 자녀들이 여름 사역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도네이션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 환경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 교우들께 참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요, 그래도 비교적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교회 학교에 많이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드뭅니다. 교우들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정책과 방향성들을 찾아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들로 길러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마음을 모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교육의 이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우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교육에 중요한 몇 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신앙교육의 목표인데요. 신앙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0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라라는 말을 씁니다.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 중에 큰 오해는 뭐냐 하면요, 그냥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 꼭 비밀 경찰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뭔가 요만큼이라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벌을 내리시는 그런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그냥 무서워한다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경외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외한다는 이야기는요, 공경에서 받들어 높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당연히 나의 이 몸가짐이 새로워지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요, 선생님 앞에 서게 되면 행동을 조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CEO나 상사는 깍듯하게 대우하게 되죠. 군대에서 사병들은요, 지휘관들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게 됩니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받들어 높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배우니까요, 너무 크신 분인 거예요. 단지 무섭고 두려운 분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인자가 너무 크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 대상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요, 사람들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교육의 교재는 성경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도착했을 때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요, 손으로 직접 써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 아닙니까? 한 번만 써주신 게 아니고요, 두 번이나 써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처음에 십계명을 받아서 모세가 내려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막 거룩한 분노를 느꼈던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써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고요, 일종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구약은 옛 계약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계약이죠. 계약을 갱신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계약을 우리와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 계약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간혹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또 물건을 사고 나서 뭔가 컴플레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 근거가 되는 것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무엇이 잘잘못인가라고 하는 것을 따지고 가려내지 않습니까? 간혹 보면 우리가 상품 약관 같은 거, 보험이나 핸드폰을 사거나 이런 데 보면 회사에 불리한 계약은 큰 글씨로 적혀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구석에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작은 글씨까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낭패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혀 반대의 의무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아주 깊이 잘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곳곳에 풍성하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파격적인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잘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복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을 잘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신앙교육의 결과는 변화된 삶입니다. 신앙교육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율법을 교육하라고 하셨습니까? 행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가나안 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주민들은요, 각종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고 각종 악한 죄들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 변화된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변화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교육의 결과로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은 바로 변화된 행동,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기대하는 목적은 그저 지식만 늘려가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통해서 바람직한 삶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지식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교육은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교육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공부함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행동과 성품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슴에 내려와서 심장을 뛰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내려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죠.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교육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어렵거든요. 신앙교육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이 부담된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게 힘들어도요, 그게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린 그걸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교육이 제대로 되어야만 우리의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교육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만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영적인 스승인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세워져서 우리의 내일을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의 거룩한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서 교회의 내일을, 우리의 내일을 축복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